암송 말씀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에 암송할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 쉬운 말씀이죠. 같이 로마서 8장 6절 암송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아멘. 이런 말씀만 계속 외우면 좋겠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이번 주 암송도 길지 않죠? 거기를 제가 어제 급하게 하다가 틀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따가 한번 같이 볼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택하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늘 남들과 다투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관계가 깨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용납하고 포용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물결이 흘러 넘칩니다. 저는 우리 주말씀교회가 이런 분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중요한 교리 하나를 다룹니다. 이 교리는 그동안 교회사에서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그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어서 수많은 교파를 만들어냈고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교리는 바로 같이 해보실까요? 예정의 교리. 예정의 교리. 여러분은 예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이 예정을 장로교의 것이고 칼빈이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파가 다르다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러한 교단이 있고 그러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두 예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명백하게 예정의 교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정의 뜻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예정의 교리를 가르쳐 주실까요? 이제 우리는 그 뜻과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정은 우리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길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예로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 외에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뿐 아니라 사라가 죽고 난 후에 또 다른 아내를 통해 적어도 6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축복을 오로지
사라를 통해 주신 이삭으로만 제한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삭이 다른 아들보다 착해서인가요? 그가 다른 아들보다 더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복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선택하셨는지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이삭을 선택하셨다고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당연히 장자가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태어난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단순히 예언이 아닙니다. 당시 관습과 달리 동생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야곱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사기꾼이었기에 가는 곳마다 적들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복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예가 보여주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관습과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그분의 예정하심으로만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으로만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착해서인가요? 부모님이 먼저 믿어서인가요? 어쩌다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다 보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일 우리의 구원이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나 선택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혹은 누군가가 끌고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예정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의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개인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면 그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들으면서 감격하기보다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이보다 더 감격적인 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고 구원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의 교리를 들으며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그 이론과 교리에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죠. 9장 중반에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와 바로와 모세의 이야기를 나열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요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정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온전하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정의 교리를 들을 때 의구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온전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바로와 모세가 대면하는 장면을 예로 들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루실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토기장이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는 도자기 굽는 곳에서 진흙으로 그릇을 빚습니다. 어떻게 빚나요? 자기 마음대로 빚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결국 진흙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다루실 자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자비가 베푸는 자의 선택이지 받는 자의 선택이 아니라는 간단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을 예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이지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선물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박질을 하며 노력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로의 삶을 간단히 들여다보십시오.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을 왕궁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바로는 40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그의 성품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바로 중 누가 복을 더 받은 사람일까요? 바로이지 않습니까? 그는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이 왕궁에서 권력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40년 후에 두 사람은 대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도 애굽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몇 번의 재앙이요? 10번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도 강도를 점점 더 세게 하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번에 그냥 싹 밀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정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는 적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요? 10번. 10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충분히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선택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바로가 악을 선택하자 악을 선택한 그 마음을 허용하시고 그를 강팍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바로와 모세가 선택했던 서로 다른 행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설명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두 가지 면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두 사람의 삶에 개입하셨고 둘 모두에게 스스로를 낮추고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있는지, 그 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옛날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온전하신가요? 각기 다른 두 사람의 선택에 대해 각기 다르게 반응하심으로 그분의 공정하심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절해버리고 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굳게 강팍하게 만드셨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구원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구원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정죄받은 자는 자기의 잘못으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정의 교리는 절대로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선택받은 자의 은혜만 설명할 뿐입니다. 예정은 선택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정죄받은 자는 왜 정죄받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예정 가운데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정의 교리를 이해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교리를 자꾸만 숙명론으로, 운명론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숙명과 운명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9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에 멸하기로 준비된 이라는 이 동사는 재규적 용법입니다. 영어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he라고 하면 그를 의미하죠. 그리고 himself라고 하면 재규적 용법, 즉 동사의 행위가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헬라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헬라어의 본뜻은 스스로 멸망의 대상이 된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멸망의 그릇이 되기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빚으실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형상을 선택하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가 선택한 방향을 허용하시고 그대로 굳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도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무 길어서 이거를 어떻게 오실까 걱정할 것 같아서 뒤를 넘겨보시면 뒷부분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은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본문의 구절을 보십시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다시 말해서 스스로 멸망의 대상이 된 그릇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어떻게 하세요? 관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십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입니다. 그분은 바로에게만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고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멸망의 대상이었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은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인가? 한 단어로 두 번이나 나오죠. 믿음입니다. 믿음. 9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예정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로와 또 선함이 전혀 없으므로 당연히 멸망시켜야 마땅한 그분은 놀라운 자비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선택하셨겠습니까? 분명히 뜻과 섭리와 경륜이 있으시기에 선택하셨으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선함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서 만들어지기도 전 이미 예정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